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이신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자굴 같은 세상 속에서 사자같이 사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관점이라는 이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인생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일어서기도 합니다. 간단한 예화를 하나 들어볼까요? 2명의 신발 장사가 장사꾼들이 사막으로 장사를 하러 나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는다. 나는 망했다. 그는 실망하려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긴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는다. 이건 기회이다. 그리고는 그곳에 신발 공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지만 그들의 미래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미래가 달라진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은요, 단지 상황을 바라보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관점 또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겁쟁이 사자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라는 동물은 원래 위험 있고 강력하고 그래서 동물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이 사자는 자신을 겁쟁이라고 믿습니다. 작은 강아지 토토가 자신을 향해 짖는 것만으로 눈물을 흘리고 낡은 양철 로봇이 자신의 손톱을 부러뜨릴 수 있다라고 바라보며 지푸라기로 만든 허수아비조차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존재라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겁쟁이 사자의 진짜 문제는 능력이 없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데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을 작게 바라보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위험 앞에서도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요, 자신을 이 겁쟁이 사자로 바라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과 거식증을 앓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집안이 망했었고, 집안에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바라봤습니다. 매일 사채업자들이 전화하는 그 전화의 벨소리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휴대폰에 벨소리가 울리는 것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핸드폰을 날마다 무음 모드로 하며 살아갔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엔 이 정신적인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성인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찬양 사역을 하겠다고 찬양 사역 대학원에 들어오고요. 이후에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그 청년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서 저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아주 성숙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회복되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과거의 겁쟁이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나이대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만큼 이루지 못했고 살아내지 못했다면서 좌절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누군가 나를 비교하면서 좌절하기도 하잖아요. 비단 그 청년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한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저에게 나눠주더라고요. 저는 남들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그 청년을 바라보며 생각했던 한 문장을 카톡으로 하나 보내주었는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쌓아 올린 높이로 바라보지 말고 밑에서부터 올라온 깊이로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이 문장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청년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생활을 극복해냈고 우울증과 거식증을 이겨냈으며 누군가에게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모범적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그 청년은 누구보다 깊고 단단한 마음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 청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모습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저 사람이 올라온 밑바닥의 깊이는 얼마나 어둡고 깊었을까? 그러나 이 친구는 자신의 부족함에만 집중하고 남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할 뿐 자신이 얼마나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는지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보내준 글을 보면서 그 청년이 울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랬네요. 저는 누구보다 높이 올라왔던 사람이었네요. 여러분, 이 청년은 이후부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높이보다 자신의 깊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관점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성경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더라도 이 세상을 겁쟁이 사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날 청년들은 세상을 마치 사자굴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위협과 경쟁이 있고 무너짐과 유혹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작고 연약한, 마치 세상의 먹잇감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세상 속에서 불이익과 수군거림과 불편함의 먹잇거리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신앙을 감추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 시대 가운데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회복해야 할 첫 번째 믿음의 관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질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사자굴 속의 먹잇감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사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먹잇감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사자로 보내셨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혹시 세상을 한번 살아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쓴 이 사도 요한은 이러한 믿음의 자신감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겨우겨우 세상 속에서 살아남게 하는 어떠한 생존의 방패나 우리의 숨을 깔딱깔딱 넘어가지 않게 하는 산소 호흡기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관점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 세상 속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셨는지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이 세상을 영원한 안식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과 하나 된 모습이죠. 그래서 구별됨이 없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는 고민과 노력 없이 믿음을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회복해야 할 두 번째 관점은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여행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여행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관점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여행은요, 어떨 때 의미가 있냐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낯선 것을 보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익숙하지 않는 길을 걷는 것도 물론 즐겁지만 그 모든 경험은요, 잠시라는 전제가 있을 때 더욱 빛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행이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들고 여행의 기간 동안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지가 놀러가서 여행지가 너무 좋아서 그곳 가운데 허가 없이 눌러 앉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갈 하나님의 본향을 잊고 이 세상에 눌러 앉으면 그건 어떠한 모습인가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불법 체류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여기에 계속 머물러라.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본향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에 머물고자 하여도 우리는 이 땅에 머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은 그 마지막 날에 이제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서 나가십시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눌러 앉지 말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역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한 사모님을 찾아가서 사역 물품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은요, 한평생을 살아오시면서 평생 해외여행을 나가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제주도도 못 가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집도 없이 노숙자들에게 나눠줄 물품을 모아놓은 컨테이너에서 사십니다. 겨울에 패딩도 없고요,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어서 컨테이너에서 돌아가는 선풍기에 의존하여 여름을 보내세요. 그렇게 많은 노숙자들의 영적인 어머니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분께 물품을 전달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기도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분은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분의 기도는요, 저처럼 단지 성경 한 절의 말씀을 암송하여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무너져가는 컨테이너밖에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분의 기도를 듣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깊은 찔림을 받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승리자로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 사자굴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경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계속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갔던 이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마치 세상의 포로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손해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은 순간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진 관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는 이 사자굴 같은 세상 속에서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벨론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바벨론의 총리로서 세워졌습니다.
다니엘이 가진 지혜와 성실함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계획을 짜죠. 그 계획이 다니엘 6장 7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시작.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길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비웃고, 지지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불편해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이해받지 못하고 이용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 다니엘의 때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도 그러해요. 오늘 다니엘도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는 완전히 외로운 존재였고 그를 위해 항변해줄 권력자도, 동료도, 변호인도 오늘 성경 말씀에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완전히 혼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반응은 오히려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길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그의 윗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의 관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 속을 내가 살아가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외로운 것 같지만, 혼자인 것 같지만 이 바벨론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의 관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그 사자굴 같은 세상 속에서도 사자처럼 살아가는 능력이고 믿음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방령이 아니세요. 여러분, 지방령이 무엇입니까? 특정한 지역에 머물면서 떠나지 못하고 머무는 영혼이나 귀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마치 지방령처럼 여긴다는 것이에요. 나의 일터, 나의 외로움, 나의 고난 속 내가 홀로 가지고 싸움을 싸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 그러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곁에 없으니까, 나는 작은데 세상은 크니까 쉽게 포기하고 쉽게 두려워지고 쉽게 부끄러워지고 사자굴 같은 세상처럼 보이는 세상 속을 나 혼자 살아가는 선택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행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그 당시에 가장 거대한 나라 바벨론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라는 믿음의 관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법령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자굴의 공포보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더 크십니다라는 믿음의 관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떠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보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보다도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믿음의 관점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점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사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완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세상 속 가운데 담대하고 하나님의 사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완성되고 커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관점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세상 가운데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복된 관점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만큼 했으면 놀라운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하고 고관들도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여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회개하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결국 그 바벨론은, 세상은 다니엘을 끝내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다니엘은 보호받지 못했고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사자굴은 분명한 죽음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사자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끝인 것 같은 사자굴 속에서도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나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조금만 나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금방 신앙을 타협해버리거든요. 복음대로 살아갈 것을 미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 사자굴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동생이 있어요. 이 청년이 중학교 때부터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교회에서 말을 가장 안 듣고 사역자가 앞에서 설교하면 가장 앞에 앉아서 껌 씹고 엎드려서 잠자고 대놓고 설교하고 있는데 하품하면서 나갔던 청년이었어요. 담배도 피고요, 술도 마시고요, 교회도 들락날락거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성인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청년부 회장을 하게 됩니다. 청년부 찬양의 인도를 맡아요. 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도 놀래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냐? 그런데 이 친구의 대답이 또 만점짜리의 대답입니다. 엄마,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청년이 취업을 해서 CJ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입사한 첫날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저의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자 몇몇 사람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모습이 보였대요. 한동안 동기들은 자신을 놀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을 실수하거나 잘 알아듣지 못할 때 상사들이 자신을 비꼬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라고 비꼬아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 이 청년은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불이익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이 이러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같은 청년부의 청년들이 이 청년을 걱정했습니다. 야, 너 이제 어떻게 회사 생활할래? 너 이제 회식 가서 너한테 계속 술 마시라고 권할 건데 너 어떡할래? 너한테 힘든 일만 시킬 거고 신앙적인 질문하면 너 어떻게 대답할래? 모두가요, 그 청년이 처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그 청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다른 청년들에게 다른 믿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가 제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성령님이 저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자신이 세상 가운데 당할 어려움보다 자신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통하여서요, 이후에 교회를 떠난 직장 상사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그 부서의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회식 때 술자리가 없어져요. 일부러 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신앙의 질문을 물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청년이 특별해서 그 회사에 그 회사에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내일부터 우리가 다시 세상 속을 들어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애굽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구조, 말씀대로 살면 불이익을 받는 시대,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스스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부끄러운 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먹잇감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세상을, 사자굴을 이길 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믿음의 관점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복음을 말해야 할 그 순간에 입술로 그 복음을 가로막고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시기에 나는 오늘도 이 복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살아갔던 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는 구원자이시다, 그는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관점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관점이 흔들릴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 속을 들어갑시다. 그래서 진리를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처럼 진리를 세상 가운데 외치시다. 세상 속에서 신앙의 고독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 일어섭시다. 사자굴 같은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를 믿음의 사명지로 삼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부릅시다. 예수 예수. 믿음의 자신감과 관점을 다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능력의 이름 예수 부르는 자는 승리하리라.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